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돈의 기준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돈만 벌으면 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황금만능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또 밥이나 떡이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돈도 필요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필요한 것은 구하라고 하셨지 그런 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초월해서 살라고만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물질에 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우리의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때에 이 물질주의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자신들의 영혼의 때를 잘 복되게 준비하여 주님이 만나시자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요즘에 참 은혜 많은 그 복음성가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호흡하는 게 당연하면 여러분 호흡이 끊기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생존하고 싶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입니다. 식욕.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먹어야 살지. 그래서 이 욕구가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냥 금식하는 분이 있다면 뭐 한 끼 금식, 뭐 세 끼 금식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육신의 배를 채운 다음에 이 움직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러죠. 밥심으로 산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감하죠. 때가 지나거나 굶으면 기운이 없어지고 예전보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한 해 한 해 다르다는 말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공감하죠. 공감.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너무 긍정적으로 막 시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 긍정하면 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역을 주시니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면 없던 기운도 더 생겨납니다. 아멘. 맞장구를 치면 이게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도 그런 생각을 자꾸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힘이 빠지는 것들이 긍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은 뭘 먹을까? 그러죠? 그리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 소욕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다 전부를 다 비울 수는 없겠지만 또 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지요. 정욕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심령과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장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관리하고 얼마만큼 내가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바꾸면서 정말 기도하고 극복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부요가 커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면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럴 것이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실제 상황과도 같고 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가야 하나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너무나 풍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풍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합니다. 너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이라 해도 주시는 때, 주시는 내용,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번 읽고 100번 이 말씀을 보아도 늘 볼 때마다 처음인 것 같고 볼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부자가 고민하는 것, 여러분 부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노숙자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가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자이면 저 부자 참 부럽다. 참 많이도 가졌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저렇게 농사가 잘 됐네. 야, 많이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또 올해 저렇게 정말 사업이 잘 됐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물복을 타고 태어났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가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고민은, 염려, 걱정은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그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 고민, 염려, 걱정입니다. 근데 그 고민에 얼마나 염려, 걱정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물리치느냐 안 물리치느냐, 그것을 얼마나 다스리고 정복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행불행, 만족,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고민하고 한숨 짓고 그러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저만큼 가지고 있다면 난 저러지 않을 텐데, 내게 저만큼 있다면 나는 좋은 일도 하고 내 저렇게 염려 안 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왜 저렇게 불평하고 고민하고 그럴까? 왜 만족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또 넉넉지 않아도 입만 열면 감사 하는 사람도 참 보기는 드물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의 행불행은 물질의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의 고민,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는 반대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많아서 걱정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많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다 좋은 얼굴들이에요. 마음이 다 선량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고민하는 것,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결론이 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창고를 더 크게 져서 이거 어떡하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좁은데, 할 수 없이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해답을 찾아냅니다. 근데 아주 자기에게 맞는 실리적인 해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해답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해답이고 어리석은 결과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질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물질 필요하고 사용해야 되지만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영혼을 망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쏟아 자신의 살을 다 찢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다치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칼로 요리하다가 조금 다치면, 깜빡하는 사이에 다치면 피가 나오고, 그러면 아프죠. 그리고 잘못해서 어디에 찔렸다든가 그러면 피가 나오죠. 그럼 아픈 거예요. 피가 나온다는 것은 다쳤다는 것이고, 피가 계속 쏟아진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피가 다 쏟아진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 생명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물까지 쏟으셨다는 것은 이 심장에 남아있는 그 물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고, 또한 죽음과 이어지는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의 나라가 크게 보이고 이 땅의 현실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시소 타지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 시소 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감이 실린 쪽으로 무게가 실린 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무게가 없으면 붕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비록 이 땅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 흔들리는 듯 했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기도하면 이 속히 회복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약하고 현실이 크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희미하고 내 뜻, 내 계획은 너무나 크면 이 부자처럼 어디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뛰어나야지, 내가 유명해야지, 내가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내 육신에 비중을 두니까 여러분, 뭐든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는 것도 약하고, 또 이웃을 잘 사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끼치는 것도 약하고, 그저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자와 같이 욕심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욕심은 다르죠.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다운 나를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멘. 욕심은 안 그래요. 야고보서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욕심이 많아지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커지면 사망이 나온대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키우면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고 죽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먹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수정해서 회개하여 바른 길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도착해보니 정말 천국인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과 이 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도 이 땅의 생명도 있게 하셨지만 영원한 영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인데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초청하신 그러한 천국의 초청인데, 우리가 초청장을 받고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돌아갈 주소지가 천국입니다. 아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웬만한 것은 작은 길로, 작은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 뜬 이 모습 속에서 육신이 보이니까, 영혼은 안 보이니까 육신이 다인 양 육신을 추구하고, 또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데, 나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사람들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내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고, 그런 육신 따라 육신 충만해서 살다 보니 여러분 영혼의 때를 놓치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자의 고민처럼 우리는 많아서 고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내가 어떤 것이 약해서 고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없는데 어떡하지? 난 이게 부족한데 어떡하지? 하는 염려. 그리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성격이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어디가 약한가? 몸이 약한가? 나는 뭐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싫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존감이 높든지 아니면은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 100%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언제나 없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거는 커 보이고 내 거는 작아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이런 교만을 막 부추기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의 성품을 잘 아는 악한 마귀가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막 교만을 주고, 그래서 네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네가 잘난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교만을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열등의식을 주는 거예요. 네가 봐, 저것도 못하지, 이것도 못하지,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약하지. 그러면서 없는 것이 크게 보여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서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도 건강한 삶도 살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부여해서 잘난 척하고 잘난 듯이 사는 것도 교만이요. 너무 그냥 착한 것 같지만 약해서 막 그렇게 속으로 마음앓이 하면서 열등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질병입니다. 우린 모두 다 그 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이 다 각자 있어요, 여러분. 다
다 각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약할 때 걸리고 어떤 이 기회를 그냥 정말 포착하는 그러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언제 넘어져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해도 이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많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해도 열등하거나 우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또 필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한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 보호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만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데도 정말 자신을 위해서 더 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속에, 그 계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그 정말 자신의 목적 속에 가난한 형제, 자매, 이웃도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목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고민한 것 결말에 21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자, 부요하지 않고 인색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너무 많아서 만족하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좀 평안히 쉼을 쉬자. 이렇게 많으니 나는 걱정할 것 없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정말 만족해. 근데 이것도 좀 이 창고가 적으니 창고를 더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둬야지. 그래서 현실의 만족, 내일의 준비를 잘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씁쓸하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어리석다고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거지 나사로와 아주 비교되는 그런 사람이죠. 누가복음 17장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고 이 헌대를 그냥 개들이 와서 핥는데 북북 긁으면서 그렇게 그 문간에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 품에 안겨졌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음부요 지옥입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우, 너무나 뜨겁다. 그러면서 위를 딱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그 노숙자로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로 시원케 해주세요. 여기서 저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면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제일 그냥 간절한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 너는 살아있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많이 누렸지만 이 나사로는 여기서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우리 있는 대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희 있는 대로 갈 수도 없다. 그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이쪽 저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생명 끝나면 동시에 자기 이 주소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부자처럼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여러분, 돌아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내 영혼의 현주소, 지금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날들 속에서 항상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정말 이 열매로 달란트로 남겨져서 주님 돌아갈 때 정말 허망하게 가지 않고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겨우 구원받아서 갈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이지만 돌아갈 때에 상급의 꼬리를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사로도 부자도 살아있을 때 자신의 위치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살았지만 죽어보니 한 사람은 천국이요 한 사람은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그 부자로 그렇게 부요하게 떵떵거리고 즐겁게 재미있게 화려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부자는 예상 밖으로 지옥에 떨어졌지만 예상 밖에 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아주 흉물스러운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는 세 가지. 내가 천국에 왔다니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천국에 왔다니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천국에 올 줄 몰랐던 사람, 올 사람이 아닌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다고 그러고, 또 한 부류는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안 보여서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꼭 왔을 텐데 왜 없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러한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아있을 때 모습이 사람 보기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부요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꼭 천국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여러 해 쓸 것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에 이 비전이 많아서 정말 승승장구로 나아갈 것 같은 부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 이 오늘이라는 날 밤에 저녁에 데려가시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자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로 마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이 숨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우리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 제조한 제조일자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유통기간이 있죠. 날짜, 어느 때까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이 날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날짜를 모르고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나그네는 분명히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아무렇게나 사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무렇게나 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가 여기 지금 충남, 서산시, 성현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다. 이런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늘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나 어떻게 만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 쌓아둬도 욕심이 한이 없어서 더 크게 자기 마지막이 금세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요 부자 되려는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하루 날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많이 갖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그러한 부요함, 사랑의 부요함, 천국의 부요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두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서 그런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보면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물질 쌓아둔 곳, 내 물질 번창하는 곳, 내 물질 이득을 주는 곳, 이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면 일터, 사람이면 사람, 또 이 은행이면 은행,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은행들이 있어도 우리가 지나갈 때 내가 하나라도 통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은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쳐다봐 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맡기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데는 그냥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죠.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맡겨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래요. 사람에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무관심.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밉보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이 돈 버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돈 버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 돈 버는 곳에서 얼마나 사람 비유 맞추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 버는 것에서 여러분 서비스업이면 얼마나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디에서나 그렇게 돈을 벌려면 원치 않는 사람한테도 마음이 없는 친절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존심이 상할 때 있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는 거죠. 그런
것이 주님 말씀이 하나도 적용해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에서 내 돈 다 떼어먹는 것이 아니라 다 이자까지 합쳐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에게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20년, 정확하게 20년 만에 통화한 우리 집사님이에요. 예전에 다녔던 제가 집사 시절에 집사님. 그 2003년에 제가 목이 다쳤을 때, 이 감리교회였죠. 인도자가 있고 속장이 있고, 장로교회는 구역장이 있고, 그런데 저랑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집사님인데 20년 만에 수소문에서 제 전화를 알아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갑자기 받은 전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보고 자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막 정말 매일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살다가 지금 요즘 며칠 동안 굉장히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저보고 왜 생각이 안 났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집사님, 그때 내가 목 부러지고도 그 뒤에 2번이나 정말 대형 사고를 2번이나 나서 내가 40대에서 50대에 갈 동안 정말 이 3번의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만나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2번 더 크게 사고 나서 나는 그 웬만한 일들을 그렇게 막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렇게 이사 갈 무렵에 제가 가면 힘들 거라고.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굳세게 믿음으로 살라, 이 권면의 내용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서로 잊을 수 없는 거는 제가 목이 다쳤을 때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할로베스트 쓰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시골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서산 정형외과에서 한 9개월 넘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9개월 정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래 있었어요. 이 뼈가 붙을 때까지. 근데 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속회 구역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하든지. 교회를 나중에는 걸을 수 있을 때 다녔지만,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속회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버스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집사님 차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이 인원 좀 다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우린 병원에서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병원에서. 그랬더니 전 그것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 이 차로 사람들 좀 싣고 와서 병원에서 예배드리자고 해서 내가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반갑다고 그랬는데 참 잘 따라주고 맞춰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많이 안 났던 거는 그 집사님한테 많이 해준 게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20년이 됐는데 찾아서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현실을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오해가 와서 괴로운 일도 있고 또 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항상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맡은 그런 인원들 늘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전 재미있게 막 그렇게 그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2명 빼놓고는 거의 다 아주 좋은 일꾼들로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집사님도 지금 서울에 가서 사업 이 가게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믿음이 좋아져서 굉장히 큰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졌더라고요.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자기가 그때 그 첫사랑 기억하면서 믿음을 키우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면서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서 그렇게 버텨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제가 만났을 때보다 아이도 하나 더 생겨서 지금은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2이었는데 하나 더 생겨서 고등학생. 근데 아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렇게 자랐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항상 활짝 열린 천국 문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또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로 가지만 그때는 이렇게 구역, 속해 이렇게 했는데도 항상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닌 것은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성장해서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결과가 지워집니다.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영원한 성장과 영원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도록, 큰 보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니까 너무나 정말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때 목회한다고 자신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합치겠다고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교회도 채워주시고 사방 가운데 동역자들도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운영 뭐 이런 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전도하고 이 지역을 전도하고 또 선교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많이 지역을 위해 영혼을 위해 많은 곳을 향해 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갈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서 많이 주는 목회가 되자. 많이 하나님께 받아서 많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이게 이 목회 마인드입니다. 근데 현실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 몸부림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느라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말 놀랍고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달려가는데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소망을 굳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도 하나님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상으로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고, 지금 간증하는 것도 그 훨씬 이전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게 해주세요 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실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때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간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도 육에 속해서 물질이 다인 양 따라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불행한 것 같고 공고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약해서 힘들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됐으면 하고 꿈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또 연약한 몸짓 속에서 지치다 쓰러지다 또 날아보려고 하다 하는 그러한 정말 어린 부상당한 그런 새 몸짓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확실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면 물질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능력이 있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공한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피곤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인정받는 신앙으로 말씀의 순종자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물질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 더 크게 찾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크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무엇이라도 내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리라.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에 따르는 축복과 승리와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